자,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느헤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술을 바칠 때가 있어서 왕에게 그 술을 바쳤다. 근데 그,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왕이 이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3절에 오늘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이 묘와 성전이 다 불타고 황폐까지 지금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도의 한 방법인데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실질적으로 상대방과 어떤 대화가 갈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아유 이 기도응답이구나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하나님의 문을 여셨네 가지고 홀라당해서 답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왕 앞에 딱 섰지만은 잠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왕에게 아뢰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왕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고 잠깐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다. 그게 뭡니까? 할 수 있으면 나를 유대 땅으로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침 그때 왕후도 곁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분위기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분위기. 그래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왕에게 아뢰되 할 수 있으면은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소서 내가 유다에 통과할 때까지 잘 가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페르사 제국은 굉장히 먼 곳이죠. 서쪽 총독들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그쪽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사마리아 이쪽까지 쭉 이야기하죠. 예. 그리고 또 왕의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리사 필요한 제목을 내게 주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8절과 연관시켜 보면은 하나님 왕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즉각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응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다. 1장 1절에 그랬습니다. 2장 1절에는 20년 니산월이다. 기슬루월과 니산월 사이는 4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4개월. 하나님께 그동안 굉장히 울면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 기간이 4개월이 지났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왕이 이 포도주 먹는 날이 4개월에 한 번씩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술을 먹는 날이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때가 이제 왕후와 같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를 이제 느헤미야가 기다려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왕이 왕후와 오봇이 무슨 일로 아주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술을 바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산림 감독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제목을 공급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니까 또 서쪽 총독들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내가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9절에 가면은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까지 플러스 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심히 근심했다. 산발락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었고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도 이제 주인의 어떤 힘에 힘입어서 이제 힘을 쓰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었죠. 이제 두 사람이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흘 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죠. 느헤미야는 아다시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의 후손이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훗날 에스더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신중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몇몇 사람과 나갔다 한번 돌아보러 간 겁니다. 사흘 만에 성벽을 둘러보러 갔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그래서 용정이라는 것은 그 우물가입니다. 우물로 해서 분문은 그 배설물을 갖다 버리기 위해 이용하는 그 문입니다. 그 문으로 이르는 동안에 성벽이 다 무너지고 짐승이 지나갈 곳도 없었다. 다시 그래서 돌아왔다. 그러나 16절에 보면은 방백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고 느헤미야 자신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런 후에 17절 이하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제 성을 건축하자. 또 18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명령을 받고 왔다 해서 급하게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면밀하게 실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가 오늘 우리 시대와 달리 그 페르시아 본국과 유대 땅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무슨 일이 라면은 뭐 군대가 오거나 다음 사신이 오거나 그 알라 그러면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다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수산성 군까지 사람이 가야 되고 다시 또 와야 되고 굉장히 오래 걸리죠. 요즘처럼 뭐 전보를 치거나 전화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 도착해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도시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살펴볼 때도 밤에 측근 몇 사람과 함께 가만히 이제 돌아보고 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땅에는 벌써 오랜 세월 동안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땅에 정착한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끔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왕의 고위 관리가 왜 왔을까?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요즘으로 하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동태를 파악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밤에 돌아다녀서 이런저런 일을 다 보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19절에 보면은 이 말을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게셈 사람이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예,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땅에 토우 세력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걷어내기 전까지는 세상의 힘은 죄의 세력이 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죄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 죄의 세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세상이 박수치고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업신여기고 비웃는 자들이 나타나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완전히 파괴된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또 왕을 배반하는 반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예.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신학교를 나와서 성직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죠. 종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런 시절에도 일하는 종들, 일꾼들은 주인이 이야기하면 예 그렇죠. 예 그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사람, 예하는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자녀의 권세로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종의 자리에서 들어야 돼요. 종의 자리. 그래야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걸 수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생깁니다. 열심이 생겨. 예. 뭐 우리가 자식도 키우지만 계속 그 자녀의 자리에 멈추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무엇을 시켜도 지가 싫으면 싫다 그러고 안 하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는 종의 자리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버지라고 자녀의 그 자리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때가 줄 때까지 4개월이나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또 이렇게 일이 순탄하게 풀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것도 없다. 너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종의 자리에서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